오직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입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정말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경 종반은 특별 설교 21번째입니다. 많이 했네요. 오늘 교재는 특별 교재입니다. 힌돌교회 카톡방과 힌돌 포털에서 공급합니다. 누구든지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 종반은 통일장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통일장이 있습니다. 성경 종반은 통일장, 성경 상징 통일장, 성경 과학 통일장. 이 세 가지가 허리와 같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 종말론의 상징주의 해석법 두 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반부입니다. 계시록은 난해가 7가지 난해가 있다. 해결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방법이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열어주시는데 일반론적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의 난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상징주의 해석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본문 보겠습니다. 상징주의 해석으로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 자, 근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설교하실 때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 설교입니다. 비유가 아닌 이 비유가 헬라어는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는 비교라는 뜻입니다. 비교. 이렇게 특별은총 성경과 일반은총 창조의 세계를 서로 비교해서 설계하셨다. 본문을 보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이 본문이 신학적으로 성경적 상징주의 해석법입니다. 상징주의 해석법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특별은총을 일반은총으로 비교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계시록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이 시대 복음의 포인트입니다. 삼일째 통합신학 70권을 완성했는데 그것은 삼일째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 삼일째 대통일장이 꼭대기고 허리 부분이 계시록 성경 종말론 통일장, 성경 상징 통일장, 성경 과학 통일장, 이렇게 제 신학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징주의 이건 해석학입니다. 20세기까지는 문자적 문법적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에는 다른 방법은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와서 상징주의 해석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됐고 최종적으로는 삼위일체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석법을 제가 21세기 신학계에 제시했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첫째, 상징주의 해석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왜 상징주의 해석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 제가 본문 말씀드릴 때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예수님의 상징주의 설교 42편을 전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지금 두껍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멋져요. 예수님 설교는 상징이 아니면은 정말 설교하시지 아니었다. 말씀하시지 아니었다. 꼭 그대로예요.
상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비유가 상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계시록을 한번 정복해 봅니다.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제가 어떤 방법으로 연결했느냐? 두 번째, 계시록이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 해석법 외에는 7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상징으로 해석되어 있는데 상징주의 해석법 제외하고 문자적 문법적으로는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문자적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상징으로 해석되어 있다. 그래서 상징주의 해석법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석법이다. 세 번째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기라고 했거든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야 돼요. 그러면은 구약이나 모든 성경은 수건을 벗긴다.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긴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은 있고 우리가 영광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상징주의 해석법입니다. 여기에다가 상징주의 해석법 이외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만큼 상징주의 해석법은 성경적으로 입증이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용인되는 공인되는 해석법이다. 저는 하나님께요 85년대 계시록을 연구 시작하면서 계시록이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상징주의 해석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적극적으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족하지만 이렇게 계시록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제 경험의 세계를 또 학문의 세계를 성경적인 세계를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자, 두 번째, 3가지 성경 해석법이 있다. 21세기 해석법 3가지를 제가 제시합니다. 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해석학입니다. 해석이 바로 될 때 그 해석에 따른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실천신학 다양하게 확대되는 겁니다. 첫째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20세기까지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전부라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석과 예측이에요. 문자의 원어, 의미, 주어, 동사 이런 것에 의해서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럼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법은 핵심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깨달고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져라. 정확한 분석과 예측입니다. 이건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해석이에요. 20세기까지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영적 해석은 문자적으로 안 될 때 그건 차후로 다소 생각할 수 있는 해석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하려고 보니까 문자적으로는 계시록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상징이라는 방법으로 기록을 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부분을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은 문자주의가 필요 없다. 또 문자주의와 통합하는 겁니다. 함께 통합해서 계시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 말씀과 믿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문자주의는 말씀과 믿음이 핵심이에요. 이걸 갖게 하게 상징주의 해석을 하면은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확장되는 거예요. 무한대 확장이 됩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법이 뭐냐? 이제 제가 2020년 3월 2일 날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사역하시는 방법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정보와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 기 에너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경은 가장 최종적으로는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러한 내용으로 성경은 보아야 된다. 지금은 제가 2단계 주장하고 2단계로 보고 3제 통합신학대전 70권은 완성했습니다. 이 해석법은 뭐냐? 문자주의와 상징주의를 함께 통합하고 말씀과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은 말씀과 믿음의 핵심을 프레임을 짜주는 거고, 상징주의 해석은 말씀과 믿음을 확장시킵니다. 무한대로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삼일체의 본질론적 해석은 말씀과 믿음을 완성시킨다. 이런 해석학을 제가 세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적 해석법은 시대적 의미는 구약, 신약을 기록했어요. 문자적으로. 문자, 시공과 문화 시대예요. 과거에는 전부 문자 시대니까요. 그 다음에 관점 잡기가 핵심입니다.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자주의, 문법적, 문자적, 역사적 해석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관점을 잡는데 문자적 해석법의 근거에서 잡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고 문자적 해석법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조직, 뼈대를 세웁니다. 상징에서 확대는 되지만 이것은 뼈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시공간적이니까 우리의 복음의 근본 조직하고 뼈대를 서구신학이 잘 해줬습니다. 그다음 믿음의 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자가 믿음의 뿌리예요. 변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연결을 있는 서구가 문자 중심으로 성경을 지켰어요. 상징이 중요하다고 해서 상징주의만 해석한다.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문자주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구 성경 완성했고 야벳족서 창세기 9장 26절에 야벳은 창대케 하고 바로 서구를 통해서 이 문자주의 성경관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상징주의 해석법은 뭐냐? 여기에서 믿음의 확장이라고 그랬죠. 21세기 핵심 해석이에요. 과거에는 20세기 전에는 영적 해석 뭐 이런 개념으로 다소 해석하기에 아주 조그마한 이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는 이것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럼 21세기 시공간 초시대, 양자역학의 시공간 초시대가 왔잖아요. 이 세상은 디지털 세대잖아요. 모든 문화가. 거기에 맞는 성경의 본질은 불변이지만 성경이 21세기 시대에 해석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상징주의 해석법과 문자적 해석법이 통합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유사성 원리가 핵심이에요. 제가 5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유사성 원리. 유사성 원리가 비유입니다. 비유는 파라볼레, 비교. 그러니까 본문과 저는 비교법이 유사성 원리예요. 뭐 이 정도만 합시다. 뭐. 그 다음에 상징주의 해석법은 많은 양을 축소해서 기록해요. 계시록은 22장 아주 조그만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제공받습니다. 엄청난 양의 계시록이에요. 저는 계시록 22장 가지고요. 짧잖아요. 계시록 통합신학 대전이라고 10,000페이지 책도 썼고요. 50여 권 정말 책도 썼고요. 계시록도 방대하게 기록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주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는 하나님의 의도, 문자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시대에 맞게끔 본질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상징주의가.
그러니까 믿음이 확장시켜버려요. 과거에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라고 지적한 것만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는데 21세기 상징주의 와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장 다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어디든지 확장돼 버려요. 유대인들은 상징주의 해석법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은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그냥 여호와 신앙, 삼일체적인 신앙으로 확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1세기 이 시대를 위해서는 상징주의 해석이 절대적인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자와 상징 기록에서 찬양 돌렸고, 한국교회는 재림, 계시록의 상징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세계 제1의 상징 민족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상징주의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위일체 본질론적 해석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정보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자세히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 성경은 성령의 기 에너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해석도 문자주의와 상징주의 해석은 세 가지 통합해야 됩니다. 여기서 통합이라는 말을 어기면은 독립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가 통합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해석이고 원인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이 일반 우정은 이 세상의 모든 근본과 성경의 근본, 모든 복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알게 됩니다. 마지막, 이것은 과학이 핵심이에요. 과학을 통해서, 양자 역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보, 생명, 에너지라는 과학적 용어를 통해서 마지막 보는 겁니다. 21세기 삼일체 본질, 실제로 대통일자 필자가 이런 해석법을 연구했고 삼일체 통합신학 70권을 완성했다. 이것은 믿음이 완성되는, 히브리서에 나온 그대로 보지 못한 것들을 다 증거하는 것은 여기서만 합니다. 여기서만. 그리고 전 세계 삼일체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이 해석법으로 복음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시간이 바쁘게 있을 때 핵심을 넘어갔는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문자주의는 기본이에요. 없어지면 안 돼요. 이거 뼈대에 세우는 거예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물쇠를 꽉 잠가놓도록 누가 손 못 대요. 성경. 그리고 이것은 문자적 분석적 시대에 맞게끔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리고 21세기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시공간이 없는 시대에 성경도 시공간이 없는 시대를 확대해서 그 본질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계시록은 여기에서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계시록은. 그리고 마지막에 삼위일체 본질론적 해석은 이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입증을 해버린다. 그래서 완성을 시킨다. 굉장히 해석하기 중요합니다. 21세기는 상징 문화 시대 중심이 한국이다. 그랬어요. 자, 21세기 와서 상징주의 해석이 왜 중요하냐? 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일반적 세계를 보셔야 돼요. 모든 분야의 상징이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문학을 보면은 2000년 오르완 파모, 2010년 마리오 바르가스, 2012년 토마스 트란스 트레메르,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노벨상을 이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때 할리먼이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상징으로 전곡을 찔렀다. 상징으로 전곡을 찔렀다. 그래서 노벨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문화, 음악, 미술, 건축, 기업, 영화, 논술, 문학, 컴퓨터 등 상징이 아니면 21세기는 어떤 것도 발전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주의로 소설을 썼다? 지금은 접수도 안 돼요. 지금은 상징 기법을 써야 됩니다. 계시록은 문자로 본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상징인데 어떻게 문자로 봅니까? 영어로 쓰이는데 어떻게 한국말로 봅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이용원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심리학이에요. 기독교 하나님은 상징을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신이 신적 세계인데 시공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는 시공간 제약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신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일반은총 창조의 그 일반은총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20세기 상징 문화의 중심이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상징을 연구하면서 85년도부터 37년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상징 민족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비슷한 국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상고사의 경전이 천부경이 81자예요. 숫자 31자, 문자 50자, 81자인데 이걸로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설명한다. 천국 상징이에요. 이건 정말 동양의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81자 가지고 상징을 압축했어요. 참 놀랍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은 제가 아주 상징 부분만 오늘 이해하세요. 3일 신고라는 두 번째 경전이거든요. 3일 신고. 이것은 366자로 또 창조,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의 세계를 잘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약 1만 년 전부터 우리 민족이 상고사를 이해 못하신 분들은 조금 다음 제 책에서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부터 이렇게 상징 민족이었다. 우리 민족 설화도 보세요. 단군시나 한문도 상형문자 우리나라 동이족이 만들었거든요. 상징, 상형문자, 상징. 한문도 최고의 표본 문자인데 이것도 상징을 설명할 수 있는 민족들은 한글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그 영어 같은 거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 이런 것은 상징의 표현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글자까지 만이산, 당군제사, 고소와 속담, 일상, 언어 세계적인 상징 민족인데 저는 마지막 때 계시록을 아시아 한국신학이 한국교회가 마지막에 성경의 마무리로 보니까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볼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상징 민족을 준비하셨고 계시록의 상징을 볼 수 있는 상징 해석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참 오늘은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나가지만 제가 수요일 날은 성경 종말론 통일양설교, 목요일 날은 성경 과학 통일양설교인데 금요일 날은 성경 상징 통일양설교를 곧 신설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상징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은혜를 받은데 충격적이에요.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지금 세계적인 해석학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확대시키고 믿음을 확대시키는 그런 설교를 금요일 날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 말 안으로 제가 시행할까 합니다. 그때 자세히 50번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나가서 좀 이해하실까 하는 염려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상징 해석학을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계시록은 상징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상징 해석학을 제시했습니다.
계시록의 난제는 지난 시간에 그랬죠. 계시록은 문자주의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뭐냐? 같은 내용을 서로 떼어놨다. 내용의 순서를 바꿔놓았다. 같은 내용에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 상징으로 기록됐다. 문법이 혼란스럽다. 4대 학파의 대립, 또 종말에 될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문제, 7가지 문제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누구든지 불가능합니다. 이제 종말의 징조가 1948년 이스라엘 독립부터 저는 시작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문자는 기본으로 중요하고, 문자주의를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주의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징주의 해석학이 통합돼서 계시록을 보아야 정확하게 열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상징주의 해석학이에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는 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37년 동안 세미나도 했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상징주의 해석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2013년도에 상징해석 국제학술대 논문집 100주년 기념관에서 1,500명의 목사님들, 교수님들 모시고 세계적인 해석학 학자들을 모아서 국제학술대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제임스 조던 박사, 미국의 정성국 박사님, 한국의 이한수 박사님, 그리고 부정한 제가 참여해서 저명한 학자들과 함께 상징주의 해석학을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하시면은 이제 상징주의 해석하면은 오리겐 같은 잘못된 알레고리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 염려하시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완벽한 해석학이라는 것을 이 논문집에서 이제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징주의 해석의 대표 교서가 성자론, 제가 이 성자론으로서 말씀상이 성자, 초림, 재림, 전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으로 봐야 된다. 문자와 함께 이것이 제 대표 교서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책입니다. 이 책은 약 1000페이지 되는 것을 제 연구의 세계를 전부 연구해서 여기다 보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자주의만 보면은 지금은 20세기까지는 괜찮아요. 21세기는 문자주의만로만 보면은 비극이 온다. 예수님을 모든 성경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볼 수도 없고 일반론적으로 확대될 수도 없고 비극이 온다. 문자주의로 본 성경 해석학의 비극. 그 다음에 일반론적 활용의 실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몇 권의 책도 더 있지만은 4권만 대표조서로 해석하게 남겼습니다. 힌들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아마 누구든지 PDF로 무료로 가셔야 할 수 있고 동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설교 형태로, 이것은 신학교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 형태입니다. 그 설교 형태로 이걸 정리한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하셔서 3, 40분 동안에 제 강의를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계시록이 7가지,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7가지 난해 때문에, 난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댈 수 없도록 하셨는데 21세기 상징주의 해석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자, 그러면 같은 내용을 서로 떼어놨다. 계시록은. 근데 상징 해석을 통해서 계시록 하면은 이해가 돼버려요. 이걸 제가 10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내용의 순서를 바꿔놔버렸어요. 그런데 상징 해석으로 계시록을 일단 해석해 놓고 보면은
이해가 돼요. 달랐습니다. 같은 내용에 서로 다른 용어들을 사용했거든요. 상징 해석을 통해 해석을 하면은 전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징 해석학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문법이 혼란스러워요. 이건 특히 상징을 통해 계시를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돼요.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문법을 혼란스럽게 하셨구나. 상징이 계시록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상징을 이해 못하고 계시를 하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제가 드립니다. 마지막 4대 학파가 서로 반대하는 극한 대립이 있는데 열쇠는 상징으로 해석을 하면은 다 이해가 돼요. 4대 학파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은 계시록, 다니엘서, 구약 예언서, 신약 마태 24장, 25장, 서신서는 상징을 통해서만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로 동의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린다. 그리고 계시록은 마지막 대환란 전후를 통해서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상징 시대니까 지금 열릴 수가 있다. 상징 해석하기 이렇게 중요하다. 계시록의 모든 문제는 상징으로부터 일단 해석학적으로 문자적 문법적인 것과 상징 해석을 통합하고 삼위일체 본질론까지 통합하면은 믿음의 기본과 믿음의 확장과 믿음의 완성을 이룬다. 계시록을 누구나 볼 수가 있다. 제가 성경 조망은 통일장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설교하는데 이걸 50개를 100대만 있는 자료를 제가 드립니다. 50개를 모아놓으면은 제가 50여 권 계시록 조만은 저서를 썼다 했는데 그 문제가 다 쉽게 50장 도표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계시록은 누구나 쉽게 우리가 서신서를 보듯이 거의 이해할 수가 있다. 이 시간을 사랑해 주시면은 정말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징을 해석을 하면 오늘 마지막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33분이 됐네요. 5번까지만 하겠어요.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상징 해석을 제가 94년도에 끝났거든요. 10년 걸렸다고 했죠. 상징해서 10년 걸려서 해놓고 보니까요. 계시록이 제 개인적인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을 저는 그 퍼즐 맞추기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이렇게 찢어서 흩어놨는데 찢어진 한 조각 한 조각을 다 찾아서 퍼즐을 맞춰가는 거. 완성품을 최종적으로 보는 거. 상징으로 해석하고 보니까요.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구나.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이렇게 하나구나. 마태 24장, 25장과 계시록이 이렇게 하나구나. 그때부터 94년 이후부터 제가 상당한 저술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계시록 종말론을 저술하게 되고 거기서 중요한 것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적으로 보면은 문법이었고 서로 바꿔놨고 용어도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계시록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퍼즐을 맞춰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끔 새로 편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저도 상당히 계시록을 연구했는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하다 보면은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지금이야 이제 조금 이해를 하지만은 초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이렇게 무질서한 계시록의 실제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상징 해석을 통해서 보니까 내용이 다 포즈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너무 반복적인 게 많아요. 야,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10가지 주제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계시록을 10가지 주제로 새로운 편집을 했어요. 통폐합을 해서 보니까 정말 쉬워졌어요. 마태복음 보듯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징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모든 것이요. 10가지 주제. 그리고 이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동일하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7가지 주제로 똑같은 통합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5가지 주제로 또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예언서가 통합이 되니까 이제는 창세기부터 전 성경이 또 통합이 되고, 그리고 성경 밖에 일반적 모든 세계를 계시록으로 볼 수 있는 대확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상징이. 그러면은 제가 상징의 해석을 통해서 오늘은 이 계시록 난해가 다 해결됐다. 그래서 10가지 주제, 3가지 요약, 4가지 비밀, 4가지 비밀. 세 가지 요약은 뭐냐면 계시록은 서론이 3주제가 있고 본론이 5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이 2가지 주제가 있어요. 상징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보니까 대환란 전에 3가지 서론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환란 전의 내용. 그리고 대환란 기간 동안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5가지 내용이 있더라. 주제가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 재림 후, 재림 때부터 후 2가지 주제가 있더라. 그래서 10가지로 3가지 요약, 10가지 주제로 이것을 새로운 편집을 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어려웠던 계시록 문제가 팍 뚫린 거예요. 정말로 이게 아시아 신학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정말 깨닫고 용서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제 재산 다 계시록 종말에 전 세계에 퍼지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내 일생은 계시록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너무도 충격적이고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제가 세미나만 2,000번, 목회자 세미나만 2,000번 했습니다. 37년 동안에. 그리고 책을 1,030권 썼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1,030권 쓰고 2,000번 목회자 세미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시록이 상징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계시록이 열려서 계시록을 통한 삼위일체론, 모든 목회 방법, 성불론, 성자론, 성령 할 것 없이 단서를 계시록에서 제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공로가 상징주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제 상징주의가 끝나면 4차 산업 이렇게 자꾸 계시록과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충격적인 상황을 볼 것인데, 그것은 상징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니까 39분의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오늘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계시록 전에 3가지 주의가 뭐냐면, 계시록 1장은 계시록의 축복과 계시록의 조직과 4가지 비밀이 나오고, 계시록 2번째 서론은 2장 3장은 7개는 신약시대 7, 9번 선교시대와 라오디게아 종말시대가 나오고, 3번째는 5장, 6장, 10장에 천국의 모습과 계시록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5장, 6장, 10장이 하나예요. 이게 3가지 서론이에요. 5가지 본론은 뭐냐면은, 첫째는 7년 대환란에서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은 6장에 인때는 것이고 8장에 인때는 것이고 9장에 첫째와 둘째와 2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 16장에 유브라데 전쟁이죠. 그것이 첫째 주제예요. 서로 떨리는 걸 통합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종 찬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장에 2증인, 그 다음에 7장에
14만 4천이 인치는 것, 그 다음에 14장에 도중인들이 순교해서 부활해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주의 종에 대한 두 번째 주제. 세 번째는 참교회 12장의 해군 여자, 15장의 해군 여자, 유리바다의 무리들, 그 다음에 7장의 헤로님 무리가 천국 가는 거. 내가 이렇게 안 보고도 하잖아요. 계시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적그리스도 주제인데 1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철저적인 두 주제인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짐승표,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근거,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음료는 17장 음료 종교다운지, 18장 음료 종교다운지의 심판. 이 5개 다 나왔잖아. 이렇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예수님 재림 구원과 심판. 계시록 19장 14장. 그 다음에 재림 후 천국과 지옥. 20장 21장 22장. 그러니까 계시록이 되니까 복음서 서신서 단이어서 통일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때 장차 될 일에 예수님의 애 낳으신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내 본것과 이제든가 장차 이것이 다 열리게 된 거예요. 다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는데 상징 해석이 거의 유일하게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 상징 해석은 문자주의 해석과 분리가 안 된다.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삼일체 본질은 세 가지와 통합해서 우리는 복음이란 뼈대를 이루고 문자적인 해석법은 프레임 짜는 거예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상징주의 해석은 문자주의 프레임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일반 전까지. 그리고 삼일체 본질로는 해석은 완성이에요. 이 세계 만물의 본질을 다 드러내줍니다. 다 보여주고 입증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학입니다. 문자주의 해석법, 상징주의 해석법, 삼일체 본질을 해석법, 세계 최초로 3단계 해석법을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제시하고 이 상징주의 해석으로는 계시록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해석법이다. 해석법이 중요하다. 다음 수요일날 이 시간에는 상징주의 해석법을 한 번 더 역사적인 배경과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고 금년 말까지 제가 금요일날 성경 상징 통일장이라는 이름으로 50번 상징주의 이론과 실제 성경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감춰졌던 것, 수건을 덮였던 것을 열 것인가, 실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계시록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야 됩니다. 계시록은 1장 3절에 가르치지 자,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 계시록을 먹고 너와 나와 더불어 먹고 이기고 우리가 천국 간다 약속했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주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계시록이 열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7년 동안 종이 깨달았던 계시록의 해석, 상징주의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지혜로 하나님 이렇게 설교했지만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계시록이 아시아 한국 신학의 중심으로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